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처럼 말씀, 진심, 예배, 전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2025년 이 표를 말씀, 진심, 예배, 전심으로 정했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진심인 교회, 말씀의 진심인 성도, 또 예배 전심인 교회, 또 예배 전심인 성도로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진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진심. 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심이라고. 그러면 거짓이 없고 참된 마음. 이게 진심이죠. 자, 그래서 말씀 진심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거짓이 없는 성도로 살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말씀 진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전심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오로지 한 일에만 힘쓴다, 한 일에만 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 전심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오직 마음을 두겠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겠다. 이것이 예배 전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2025년에는 말씀 진심, 예배 진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 진심, 예배 전심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창조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사람이죠. 우리입니다.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연말에 보면 시상식 때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을 타는 연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기뻐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저는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진정한 영광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마치 거울에 반사된 빛과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거울은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울에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거울에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비춰지면 빛을 반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끔 이런, 남자들은 좀 장난치죠. 이렇게 유리든 거울이든 빛을 가지고 이렇게 빛을 비춰갖고 어디 비칩니까? 꼭 친구들의 얼굴에 비치죠. 이렇게 눈에 눈부시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거울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빛을 받아서 빛을 담아서 반사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처음 창조된 사람, 이 아담은 반사해내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거울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정확하게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어둠이었어요. 죄 가운데 다 어둠이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빛을 담아서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빛을 주신 빛을 담아서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런데 그 빛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비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영생을 얻은 성도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광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 하나님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을 드러내는 예배, 그러니까 행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함은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반응이거든요. 구원받았으니 반응으로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또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말씀에 진심인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진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진심인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를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볼까요? 넘겨주시면 첫 번째, 시작. 말씀이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에 진심인 성도가 되어야 하냐면 말씀이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의 유익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붉은 글씨만 다시 볼게요. 네 가지인데 시작.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거예요. 빨간색만 읽은 것이 아니라 앞에 붉은색을 이 현대어 성경으로 이 네 가지를 제가 일부러 조금 읽는데 헷갈릴까봐 네 가지를 분류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라고 했어요. 이 네 가지.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악한 길로 가면 그것을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심인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것은 완벽하다 이런 건데, 완벽해서 뛰어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면 완벽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돕는 일인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심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익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의 진심인 성도가 되어야 될 이유는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진심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다루면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목숨까지 내어주는데도 어떻게 의미가 없지? 소용이 없지? 우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런 의미로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꿨어도 이것이 의미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전부를 팔아서 또 이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전부라고 입으로는 전부입니다 말은 했지만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를 감추어 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누가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야, 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대단하다. 이야, 훌륭하다. 이거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붉은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면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시작.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의 진심인 성도가 되어야 될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난 잘 모르겠어요,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인데요. 붉은 글씨만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인데, 이 나다나엘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하고 좀 무시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말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나다나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언제 오실까? 어떤 분이실까?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다나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낮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바로 옆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돼서야 결국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처음부터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워졌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진심인 성도가 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열정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야. 내가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저만 지금 또 막 타오르나요? 지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심, 그래서 말씀의 진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거짓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진심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성도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일은 결실이라는 거예요. 결실. 마가복음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은 어딜까요? 말씀의 진심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심인 성도의 밭에 떨어지면, 그 땅에 떨어지면, 그 마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진심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말씀의 진심인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사모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예배의 전심인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에 예배 전심인 성도. 네, 이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 또는 나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예배라는 것은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 또 가치를 드리는 것이, 가치를 나르는 것,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인데요. 그 검은 글씨로 된 거, 예배란 아래 있죠.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가치 있으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월십은, 예배는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네,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배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으신 분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사실 보여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보세요.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예배해라, 진리로 예배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근데 누가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온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린다는 거죠. 이것을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여러분, 영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구경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가? 이렇게. 오늘 좀 찬양이 괜찮은가? 성가대 좀 오늘 좀 틀렸는데 막 이러면서 구경.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구경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했던 한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닿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은 피를 흘리는 혈류증 환자였는데 그것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주변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몰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 닿는 곳까지 갔단 말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서 저 예수 뭐 하나?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고 싶습니다. 바로 앞에까지 저는 가서 예수님 만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지면 제가 변화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지면 제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지겠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데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진실되게 참된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되고 포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가장되고 포장하는 사람이 더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가장되고 포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물 이런 상자가 있는데 포장이 아주 예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죠. 이 안에는 좋은 게 들어있겠다. 다 열어봤더니 휴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휴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겉만 번지르한 거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장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 드릴 마음이 별로 없는데 진실되게 드릴 마음은 별로 없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되고 포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심인 성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지만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집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참된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전심이었던 이 바울을 보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네, 한밤중에.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곧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거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자꾸 멈추려고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들 때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예배를 멈추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그냥 즉시로 나오게 됐거든요. 땅이 지진이 나고 흔들려서 옥문이 열렸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도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날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시편 42편 11절 처음부터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시인은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 지금 불안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근데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진심, 전심인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전심,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겠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전심으로 드리겠다는 것은 구경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구경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데까지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또 겉모습만이 아닌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그 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2025년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이 표처럼 말씀, 진심, 예배, 전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